여러분, 성경의 모든 책은 66권에 있는 모든 책은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합당한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로마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한 영혼이 바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오며 온전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렇게 각각의 책들이 각각의 목적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빌립보서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빌립보서를 우리가 한 번이라도 지난주에 읽어보신 분이라면은 요한 1서와는 달리 그 어디에도 잘못된 진리가 들어와서 싸운다든지 이러한 기록이 없습니다. 요한 1서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영지주의가 침투해서 그 영지주의를 막으려고 기록하였습니다. 근데 빌립보서에서는 잘못된 진리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빌립보서는 왜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증가하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면, 진정으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면 빌립보서는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무너지지 않고 늘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만들기 위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평안할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그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책이 바로 빌립보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장 1절을 보시면 빌립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1장 1절에 빌립보라는 본래 지명은 그레디네스였습니다. 그레디네스가 뭔가 작은 우물들을 뜻하는 그레디네스라는 지명이 원래 빌립보였습니다. 기원전 365년에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 2세라는 이 마게도니아 왕이 이 빌립보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그레디네스가 빌립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기원전 168년에 빌립보는 로마에 점령을 당하여서 속국이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속국이지만은 빌립보만은 특별하게 대우를 해주어서 로마법에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게 뭔가? 말 그대로 로마 시민처럼 그 법을 적용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속국에 있는 사람들은 채찍으로 형벌을 맞는데 채찍 형벌이 면제되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예수님도 형벌받았던 십자가형도 면제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식민지의 최고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로마 황제에게 직접 상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은 식민지이지만은 거의 로마 시민과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부심이 강했겠습니까? 실제로 고대의 기록을 보면은 로마인보다도 더 로마인체하며 행동하는 사람들이 빌립보 사람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빌립보에 교회가 생기고 10년이 지나서 지금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에 교회가 생긴 지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1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라고 지금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종과 나귀는 똑같다. 단지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은 종은 말을 할 줄 알고 나귀는 말을 할 줄 모른다에 있다. 이렇게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뜻합니까? 종이 얼마나 하찮으면은 집에 흔하게 있는 나귀하고 똑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라는 것은 그저 재물에 불과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놀랍게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습니까? 당시에 7,000명밖에 없는 특권층이었던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고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똑똑한 바울이, 그 대단한 바울이 자기를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낮추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죄의 종이었던 것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고백이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겠노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식을 방금 했는데 세례받은 전복의 성도님 마음 가운데도 그러한 고백이 있을 겁니다. 어제 고백한 것처럼 내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노라는 그런 고백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7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7절에 종의 개념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위대한 고백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53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53면 마가복음 1장 7절 같이 하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이 고백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한 고백입니다.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그냥 저는 예수님 만나니까 기쁩니다. 아니면 두렵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 같은데 굳이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고 고백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에 제자와 종이 하는 일이 다 똑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여러분의 제자가 된다면은 여러분이 옷을 입혀달라면 옷을 입혀줘야 되고 밥 차려오라고 밥 차려와야 되고 운전해라면 운전해야 되고 모든 걸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와 종이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뭡니까? 바로 신발끈을 풀어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자는 신발끈을 풀어줘서는 안 됩니다. 신발끈을 푸는 것은 바로 종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발끈을 누군가가 풀고 있다면은 다른 사람의 신발끈을 풀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뭡니까? 나는 그 사람의 종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례요한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서보니까 종이 될 자격도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종이 될 자격도 없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세례요한이 하나님을 만나보니까는 자신은 종이 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고백을 지금 바울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빌립보서 1장 1절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다시 빌립보서에 돌아오시면은 바로 바울이 자신이 종이라고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음 깊숙이부터 나타나는 증거가 빌립보서 1장 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원어에 있는 표현이 생략되어 있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자신의 성경이라면 거기에 적어 놓으십시오. 빌립보서 1장 1절에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함께라는 말이 왜 중요한가? 우리 수년 전에 천국으로 돌아가신 제임스 보이스라는 우리 시대에 탁월했던 설교자는 빌립보서 1장 1절에 가장 중요한 표현이 바로 함께라는 이 단어에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함께라는 말이 중요한가? 바울이 종이라고 고백하였는데 그 종이라고 그냥 입술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이 종으로서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함께라는 말에 나타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 다 복음을 전하였고 예수 믿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게 하였고 가르쳤습니다. 한마디로 다 바울의 제자입니다. 바울의 손을 거치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떤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그들의 위에 있다. 내 아니면 너는 하나님 못 만났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런 마음을 전혀 나타내지 않고 전혀 없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와 함께 주님의 일을 하였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종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저 종에 불과하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1장 2절을 보시면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 은혜와 평강, 우리가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은 다 모두 은혜와 평강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란 말과 가장 비슷한 단어가 아가페 사랑이라는 말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가페 사랑이 어떻게 성경에 쓰여지게 되는가? 그 유래가 있습니다.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히브리어였습니다. 근데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70인역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원전 285년에 이집트의 왕이었던 프톨레미 2세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요청한 이유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다가 그 성경을 딱 보관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요구하였습니다. 그 요구를 받았던 당시의 예루살렘 대제사장이었던 엘라살이 12지파에서 6명씩 학자들을 뽑아가지고 72명을 두루마리 성경과 함께 이집트에 보냅니다. 그리고는 72일 동안 각자 자기가 맡은 부분을 열심히 번역한 것이 바로 70인역 성경이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왜 하는가? 그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사용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옮기다 보니까 헬라어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한다는 그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행위와는 아무 관계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 말 그대로 은혜죠. 그러한 표현이 없는 겁니다. 사랑을 뜻하는 단어가 필로스가 있었습니다. 헬라어로 필로스가 있었고 이성 간의 사랑을 뜻하는 에로스가 있는데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무한한 사랑을 뜻하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만든 단어가 바로 아가페라는 단어를 만들게 된 겁니다. 바로 그 아가페라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보여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우리가 무엇인지 잘 알 수 있는 표현을 우리 아모스 3장 2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아모스 3장 2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77면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3장 2절입니다. 구약성경 1277면 아모스 3장 2절입니다. 아모스 3장 2절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아모스 3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기 아모스대로 표현하면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내가 땅에 모든 족속이 있는데 그 중에 너희만을 알았나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데 왜 모든 족속을 모르겠습니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모르지만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너희만을 알았나니 이게 바로 무슨 의미입니까?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그들만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것을 바로 은혜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결코 대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면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고에 불과한 거겠죠. 그러나 그러한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사랑,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옛날 소련일 때, 지금 러시아로 바뀌었습니다만 소련일 때 스파이 로젠버그라는 사람이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장이 사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일어나서 재판장님 공정을 기하여 주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재판장이 피고와 변호사를 가만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공정은 이미 끝났습니다. 공정은 이미 집행이 정확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저와 저에게 요구할 것은 공정이 아니라 자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공정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사형이 선고됐다는 겁니다. 살고 싶다면 자비를 구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공정하게 대하면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구할 것은 자비밖에 없는데 그 자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 번 찾아서 불편하시겠지만은 사도행전 16장 14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14절. 사도행전 16장 14절을 찾아보시면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원래 빌립보에 교회가 없었는데 빌립보에 교회가 생기게 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216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빌립보에 어떻게 교회가 생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16장 14절만 읽었습니다. 집에 가서서 꼭 16장을 다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은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은혜를 부어서 빌립보 교회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지금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6장 14절에 분명히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은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바로 우리 16장에 읽어보시면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셔서 쇠사슬이 풀리고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한마디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세 번째, 이 빌립보 교회가 생기게 된 하나님의 은혜는 원래 바울과 그 일행은 소아시아의 북동쪽으로 전도하러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 말은 빌립보에 올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되돌리셔서 성령이 그들을 바다 건너 마게도니아 땅으로 오게 하셔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역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은혜를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은혜는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바로 바울은 지금 이 10년 전에 겪었던 이 모든 일을 기억하면서 회상하면서 감옥 안에서 지금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절에 은혜라는 말은 바로 이 모든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그의 부모님이 별가였다고 합니다. 18살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있는 모습을 처음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부모님이 자기를 낳자마자 별거를 하고 있다가 18년 만에 이혼하기로 하였는데 법정에서 처음으로 엄마와 아버지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이제 이혼하게 되자 아버지의 모습을 처음으로 보게 된 겁니다.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가 법정에 안 나갈 수가 없는 게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반대해도 결국은 이혼하였습니다. 얼마나 어린 시절에 상처가 크겠습니까? 부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본 것이 이혼 법정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얼마나 아이가 빗나가겠는가?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가정사역자가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나의 가장 큰 약점,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던 가장 큰 약점을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인간이 보기에 도무지 고칠 것 같지 않아지는 그 상처와 아픔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로 오늘 은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바꿀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라는 말 뒤에 평강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믿음의 시작이라면 평강은 믿음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은혜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는 완성은 뭔가? 평강하게 되는 겁니다. 다르게 쉽게 말해서 평안해지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어의 인사로 샬롬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샬롬이 바로 이 평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평안한 상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이 평안한 거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 일도 없을 때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의미는 성경에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생각이라면 바울은 인생에 평안한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40대 하나가만 퇴장을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지금도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바울은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내게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내가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문제가 있지만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것이 바로 평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안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부고역자로 사역할 때 교회에서 장기 결석자들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장기 결석자는 뭐냐? 1년 동안 교회를 한 번도 안 온 사람들을 이제 명단을 추려가지고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거의 100명 정도 되는 교인이 약 500명도 안 되는 교회인데 교회를 1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이 100명이 넘습니다. 그들을 제가 수개월 동안 신방 여자 전도사님과 얼마나 찾아다니는지 모릅니다. 찾아다니는데 수십 명은 아예 문도 안 열어주고 왜 하냐고 문전박대 당한 거였고 몇 달이 지나니까 대략 80명 정도 되는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서 뭐 어떤 분이 예배 드리자 하니까는 예배 드리는 분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안 드린다면은 커피만 한 잔 마시면서 왜 교회 안 나오냐고 물어보는데 공통적으로 말하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교회를 안 다니기로 결심한 이유는 자기가 교회를 다니면은 어려움이 없을 줄 알았는데 어려움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쉽게 말해서 사업이 부도난다든지 직장이 실직하게 된다든지 고난이 찾아오니까 그때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야말로 오늘 평안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이야기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신앙적인 말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시대에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예수 믿으면 늘 잘되고 늘 좋은 일만 생긴다는 것은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설교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왜 자꾸 목사님이 설교 이게 성경 찾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나 이렇게 아마 오해하실 것 같은데 좀 오늘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15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절 짧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여기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주며 나라를 줄 것이며 땅을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주시자마자 먼저 일어난 이야기가 뭡니까? 10절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의 첫 발을 내딛는 아브라함에게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니라 1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기근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기근이 온 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기근이 오자 아브라함이 살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처음으로 하는 말이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에게 거짓말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첫 마디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아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아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죽일 것이기 때문에 누이라고 하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묵상을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애국 내려갈 때 이 말을 듣고 나면은 여러분이 남편이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너를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 하자면은 여러분 이 애국 땅에 가는데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내가 이런 사람 믿고 결혼했나? 수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한 생각들을 일단 다 내려놓으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제일 중요한 말씀의 목적은 이 아브라함이 찌질한 남자라 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물론 찌질한 남자 맞습니다. 진짜 찌질하고 한심하니까 남자답게 내가 죽으면 죽었지 애굽에서 너를 지키리라 뭐 이래 가야 되는데 한심합니다. 근데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오늘 교훈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싸움에서 처음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지금 원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기근이 왔을 때 내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하는 모습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일단 양식이 많은 곳으로 가자 해가지고 애굽에 가는데 두려우니까 거짓말을 시킵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실패하였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아무런 고난이 오지 않는다는 말은 이 창세기 12장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었는데 실패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결국에는 13장 4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13장 4절 창세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기 스스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내 보고 누이라고 하자고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하니 살아보려고 애굽에 내려갔지만은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가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늘 좋은 일이 있으면 안 됩니까?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없이 완벽하게 돌아가는 순간은 인생에서 그다지 별로 없습니다. 사실상 인생은 끊임없이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차피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고난 가운데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이 무엇입니까? 오늘 평안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감옥에 있어도 감사하고 내가 밖에 있어도 감사하고 어디에 있어든지 감사하다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을 보십시오. 여러분 빌립보서 4장을 보시면은 바로 바울이 이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나중에 빌립보서에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만은 빌립보서 4장을 보시면은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도 동일한 고백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예수 믿고 늘 좋은 일만 생겼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안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모든 일 가운데 너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뭡니까?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내가 원하는 대통령도 되고 내가 원하면 재벌도 되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왜 고난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평안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이미 주었습니다. 그 준 은혜를 사용하여서 바로 이 역경을 다 헤쳐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평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878년에 영국에서 전당포를 경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물건을 많이 맡기로는지 전당포가 날로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결혼 반지까지 맡기로 오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전당포 주인이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왜 이래 어려운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당포 주인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데 아니 왜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가,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많은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는데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고민 끝에 구제사업을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제사업이 계속해서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세군의 창설자, 크리스마스가 되면 구세군 운동을 하는 그것의 창설한 사람 윌리엄 부스입니다. 34년간을 오직 남을 위하여만 살아갔던 이 윌리엄 부스가 1912년에 임종을 앞두고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거리에 우는 여인이 있습니까? 함께 울어주십시오. 배고픈 아이들이 있습니까? 주머니를 털어서 그들의 배를 채워주십시오. 감옥이 차고 넘칩니까? 사랑의 손을 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1912년에 34년간 구세군 운동을 하였던 윌리엄 부스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와 평강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받았던 그 은혜를 끊임없이 나누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